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밴드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다시 편집을 해서 편집보다는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모르시더라도 따라서 합니다. 따라합니다. 육조단경, 남종, 돈교, 최상승선, 최상대승, 마하반야 바라밀경, 육조해능대사, 어소주 대범사, 시법단경, 시법단경, 수무상계, 줄여서 육조단경죠. 또 아래 법단경, 여기서 법보단경 그렇게도 합니다. 따라가 육조단경, 법보단경. 요 내용은 줄여서 하는 말이고, 본래는 남종, 뭐라고요? 남종이란 말 할 때는 북종이 있겠다. 북종의 반대가 남종이죠. 해능 스님이 당신의 선배이고 스승 다음으로 알아주었던 스님이 북쪽에 살았거든. 북쪽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서안이라든지 하북성이라든지 또는 정권의 중심지던 사람인데, 해능 스님이 남쪽으로 갔으니까 남쪽 그런 것이 사실 북쪽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라이벌 관계를 강화시키고 해능 스님이 남쪽으로, 지금의 광동성, 지금 광동성은 발전해가지고 지금 바닷가이기 때문에 엄청 발달해가지고 거기가 뭐냐, 심천 신도시가 있잖아요. 거기는 중국 경제에 아주 소위 말하는 공장이야, 공장. 모든 공장이 그쪽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어서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 발전해서 중국의 심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해적들이 많이 살고 버려진 땅이어서, 그래서 오랑캐무리가 사는 곳이다. 도시에서 서안이나 북쪽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갈시에서 뭐라 하겠냐, 오랑캐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촌놈이라고 그러고 했단 말이지. 그쪽으로 누가, 해능 스님이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은 곳이 호북성, 호북성에 있는 황매산, 황매산이 다른 말로는 동빅무산, 그래서 동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조 스승이었던 홍인 스님이 펼친 법문을 나중에 다시 말합니다만 동산법문, 동쪽 동빅무산이라는 산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 날아가지 말고 차근차근 날아갈,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알게 돼. 이슬비에 옷 젖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조 스님 계시던 오조사라고 지금 절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산 그러기도 하고, 황매산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동빅무산. 그래서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이후에 자기 고향인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선불교를 일으켰다 해서 남종 그러는 거예요. 남종. 요거에 나온 노래가 남행열차예요. 우리나라 알기 쉽게 남행열차, 그죠? 자, 다음에 돈교, 따라 돈교. 돈교는, 돈자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쓰는 말이 있어. 사돈지간이 달도 돈자 씁니다. 또 금이나 은이나 살 때 한 돈, 두 돈, 지금은 몇 그램, 옛날에는 한 돈, 두 돈 그랬거든요. 돈자 씁니다. 이게 무게 단위기도 하고, 그런 사돈, 어떤 친척 관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정리정돈할 때 씁니다. 한자로 정리정돈, 가지런 날 돈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는 갑자기 돈, 따라가 갑자기 돈. 전통적인 해석은 몰록, 잘 모르죠. 몰록, 갑자기, 즉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교 그러면은 갑자기, 즉시 깨닫는 가르침. 반대가 점진적으로, 점차로 하는 점교가 있겠다. 점교에 대한 반대말 돈교. 따라가 돈교.
사돈지간이나 또는 금은 무게 잴 때 한 돈, 두 돈 하던 돈자나 또는 거꾸로 질 돈자, 정리정돈 돈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따라할까? 갑자기 돈, 즉시 돈. 사람은 누구나 즉시 깨달을 수가 있다. 아니다. 본래 부처님이다 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가르침은 뭐냐? 상중하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의 가장 상에 해당해. 그래서 그 중에서 상 중에서 상의 하, 상의 중, 상의 상이 있어. 상상 그러지 않고 최상 그랬습니다. 따라가 최상. 예, 요즘에 그 어디 가면은 등급할 때 A 플러스가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 붙이잖아요. 그 듯이 상승 그러면은 가장 좋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것도 좋은데 하니까 비교해서 최상승이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대승과 소승, 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있다고 하잖아. 들어봤어요? 네, 동남아 불교를 소승불교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동남아 불교는 따라할까? 상자부 불교. 뭐라고? 상자부. 바로 부처님의 자리를 이어받아온 전통이 있다. 그래서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당신들 소승이잖아 그러면 얻어맞아 죽어. 뭐라 해야 돼? 상자부 불교. 뭐라고? 부처님의 정통을 상좌 바로 이어받아 왔다.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최상 대승이다. 대승은 큰 수레, 이 말하면 대중교통, 열차나 화물차나 버스처럼 비행기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수레를 대승 그럽니다. 소승은 인도말로 히나야나 그래서 승용차, 자가용처럼 같은 고속도 달려가는데 승용차, 자가용은 명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은 뭐냐? 자기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성부를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소승. 그러니까 똑같은 수행을 하는데 토굴에 안주하거나 자기의 깨달음에 안주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사회에다가 회양하지 않고 혼자서 깨달음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소승. 뭐라고? 돈을 벌어도 재벌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기증할지도 모르고 혼자서 돈을 아끼다가 죽을 때 못 가져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승. 근데 돈을 벌거나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재능이 있으면은 사회에다 늘 나눠준 사람을 퍼주지 그러기도 하지만은 대성. 예? 그죠? 그걸 보고 초기에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의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혼자서 부처님 말씀 배워가지고 산속에서 처박혀서 또는 집에 처박혀서 또는 대중속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만 잘났다고 즐기고 있는 사람을 소위 소승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초기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도교의 도가 사상들, 도가 도인 신선된다고 말이죠. 산에 처박혀가지고 신선도름하고 살아. 그걸 사회에다가 전해주지 않아. 이걸 보고 뭐라 하겠냐? 소승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또는 재능이 있어도 또는 능력이 있어도 사회에 공헌하지 않고 혼자만 즐긴 사람을 다른 말로는 이제 아라한 그러기도 하고 소승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저 깊이 산속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신선도로 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싸잡아 비판한 내용이 소승. 반대로 조금 알고 있더라도 조금 벌어서도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대승. 대승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대승을 최상대승. 뭐라 한다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의 내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듭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있는데 돼지가 늘 불평불만해. 예? 사람들은 왜 나한테 돼지라고 그럴까? 돼지라고. 욕심 많다고 그러고 나를 천대하고 맨날 말이지 먹다 남은 복식만 준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선은 부럽다. 너는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하고 너는 친하게 지내고 너는 좋아하지 않느냐. 쓰다듬어 주고 가까이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죠? 뭡니까? 정중하게 꼴도 갖다 주고 그죠? 때로는 소에게 보약도 갖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돼지는 보약 안 갖다 주거든. 예전에 우리 시골 살아보면은 소한테 소주도 먹이고 그죠? 막 먹이잖아요. 불평불만하면서 돼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으면 다 주잖아. 털도 주지, 뼈도 주지, 살도 주지, 다 주잖아. 그러니까 소가 뭐라 하냐면 평소에 나눠줘야 나는 일도 해주지, 젖도 주지, 새끼도 낳아주지. 이해되십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돼지하고 소가 불평하면서 서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승은 뭐냐? 최상 대승은 깨달은 내용, 공부한 내용 다 나눠주고 한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야? 소승. 집에 가서 가족이 한번 설명하면은 대승. 이웃에게 설명하면은 최상 대승. 멋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뭐냐? 마하, 반야, 바람이 뭐라고? 마하는 위대한, 그죠? 반야는 지혜, 바람일다는 중생을 구제한다. 어려우면서 건너간다. 경은 부처님 가르쳐. 그러니까 육조단경 내용 보면은 계속해서 바람일다 실천, 바람일, 육바람일, 십바람일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바로 육조단경 속에는 핵심이 된다. 그래서 육조단경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경전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금강경, 하나는 유마경. 유마경과 금강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이었던 걸라고 알고 있으면 잘못이야. 상징적으로 일자무식을 강조한 것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할 때 자유자재로 다양한 경전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지식이 있단 말 없단 말?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읽었던 경전들 금강경, 유마경을 수시로 인용하면서 요 말 단어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다. 유마경에서 말하길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 자기 하는 말을 소위 말하면 증거를 제시를 해. 금강경 말씀을 꺼내서 증거를 제시해. 무주, 무념, 무상. 핵심 키워드가 세 단어거든. 따라가 무주, 무념, 무상. 벌써 알라가지고 답이 다 나오니까 이름만 들어봐. 무주. 무주는 응무소주 이생기신. 머무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무념. 생각염자.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관념에 빠지지 말라. 무상. 모양상인데 여기서는 모양인데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키워드가 다시 한번 무주, 무념, 무상. 요 자주 나오지만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말할 때도 유마경, 금강경 말씀을 수시로 인용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금강경 내용을 몰라 유튜브 가면은 정엄스님 금강경, 유마경 모르면 정엄스님 유마경 내가 강의 다 해놨어요. 이미 읽어보면 들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마하, 반야, 바람일 이것도 모르면 유튜브에 정엄스님 반야심경 들어가면서 내가 핵심 내용을 인도말 섞어가면서 강의해놨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정각사 TV나 또는 정엄스님 TV가 모여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야심경을 중요시했다. 여기 내용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안이비서신의 무, 색성양 미척 나오잖아요. 무를 강조해서 이게 바로 줄이면은 무주, 무념, 무상. 차근차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육조해능대사. 육조란 말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저 뒤에 보시면은 교재에 뭐라 하겠냐면은 해능 스님께서 당신의
쭉 보시면은 몇 조에 해당하는가 하는 내용을 내놨어요. 그죠? 그 보시면은 당신이 몇 조에 해당하는가 하는 페이지를 갑자기 내가 저기 전통 113페이지 봅니다. 113페이지 전통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벌써 한 장이 지나가가지고 113페이지 나왔습니까? 찾았습니까? 전통 보시면 여기는 과거 7불도 나왔지만 과거 7불 이름을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함문이불, 가섭불, 가섭불을 연등불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 경전에 보면 가끔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 가면 불국사가 있잖아요. 또 경주를 신라 때는 불국토로 보게 된 계기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그런 것인데 그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또 분황사가 있고 또 좀 가면은 황룡사가 있어. 황룡사 가면은 그 터를 진흥왕 때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 습지 늪지인데 왕궁 짓기 위해서 터를 다지는 과정에서 큰 돌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가섭불 연자석 그래요. 바로 부처님 이전에 그 전에 부처님이었던 가섭 부처님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법을 설했다. 그 터에다가 황룡사 구층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진흥왕이 꿈을 꾸다 보니까 누런 용이 승천하는 꿈을 꿔. 그 왕궁을 다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진흥왕이 여기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과 인연인 땅이다 그러면서 절을 지어서 황룡 누런 용이 승천했다 해서 황룡사라고 바꾸고 궁전 안 짓고 다시 절을 짓습니다. 이게 황룡사예요. 그죠?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처님 제자는 마하가섭, 이심저심 나오는 가섭이 쭉 지나가지고 넘겨보시면은 중국 선종에 이제 선종의 조사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남천축의 천축은 인도를 중국에서 인도를 뭐라 하겠냐? 천축 그랬습니다. 천축. 전축이 아니고 천축. 우리나라 신라 때 누가? 해초 스님이 어디 갔다 왔죠? 천축국. 왕, 갈왕자 갔습니다. 천축,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당시에 인도는 큰 나라가 5개, 5천축 갔다 왔습니다. 5천축국이. 그래서 왕, 5천축국 전 기행문을 썼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자세했는지 학자들이 지금도 그걸 바라보면서 옛날 땅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해초스님이 갔다 온 거리가 출발은 이제 신라에 했지만은 중국의 오대산에 살았던 스님이거든. 여기 인도에 갔는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왔다는 거야. 거리 이 기록을 보면은 또 부처님 돌아가셨던 쿠시나가라도 갔다 오셨대. 네?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인도에 당시에 최대 불교 대학이었던 나란타 대학이 있어요. 현장법사 당나라 현장법사가 나란타 대학 가가지고 16년간 유학하고 돌아와서 중국의 신불교 새로운 불교를 이제 전파하고 당나라 태종 당태종 이세민이 그 스님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서 똑똑하다는 걸 알고서 인도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모셔와서 지금 서안에 가면 우리가 광화문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세종대왕 안전상 있죠. 그 뜻이 현장법사에 뒤에다 개나리봇 좀 짊어지고 지팡이 짚고 유학 갔다 오는 장면이 동상이 크게 모셔져 있고 그 뒤에가 절이 대한탑이라는 큰 절이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가면은 스님들 안 계시고 탑처럼 생겼는데 큰 옛날 대한사 대한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당나라 황제가 2,000명의 학자들을 붙여주면서 국가에서 녹을 주면서 현장 선생님이 배워온 내용들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번역, 신역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반야심경도 있고 또 많이 있는데 특히 유식불교, 성유식론 이런 것들을 많이 변파하면서 그 제자들이 중국 불교의 새로운 불교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후로 해초 스님이 가셔가지고 왕오천축. 근데 아까 말한 나란타 대학 가니 그 당시에 학생이 10,000명, 재수생이 30,000명, 부모들 가서 10만 명의 사람 도시라. 지금도 그 터가 발굴돼가지고 몇 분 같이 우리가 갔다 왔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전번에 한번 나란타 대학 터에 갔는데 70, 80 넘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우리 안내해 주더라고. 인도 사람인데 현재 안내인인데 해설사야. 80 넘어도 해설사요. 그분이 우리 쑥 데리고 가더만 한국말로 여기가 해초 스님이 공부한 방이에요. 깜짝 놀랐어. 한국말로 해. 못 알아듣는 말을 해. 띄어쓰기 그런 거 안 해. 그죠? 들어봤죠? 그죠? 여기가 신라 해초 스님이 공부한 방이에요. 한국말로 해설을 해. 말은 못 알아듣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도 하지 중국어, 일본말 열 몇 개 나라 말을 한대요.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 깜짝 놀랐어요. 또 가이드들 보면 재미있는데 열 몇 살 먹은 꼬맹이가 따라와서 염주 팔고 그래. 거기 왕사성에 있는 부처님 그 법화경 서람 쪽에 저기서 그 기원정 뭡니까 거기에 중림명사 터가 강가가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있고 부처님 최초의 절인데 열 몇 살 먹은 꼬맹이가 날라오더만은 가이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래. 한국말로 막 설명을 해. 알아듣지 못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몇 가지 말로 해. 말 들으니까 얘들은 다 듣고 외워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에 유명한 구글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인도 사람이야. 응? 순달이라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세계 IT 기업의 회장은 사장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유명한 공과대학 출신들. 근데 공과대학을 누가 만들었냐? 인도의 간디에 의해서 이제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되잖아요. 수상은 네루가 되는데 그때 최초로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인도의 첨예 출신이야. 암베드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법학 박사 받고 온 사람. 첨예 출신, 첨예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들도 있고 뭐 사성계급에서 맨 문제 브라만도 있고 또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있는 수드라 아래도 수백의 계급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촉, 만질 촉자, 촉감할 때 불가 사람들을 만지거나 바라보면 안 되는 천민들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도 많아. 계급이 그래서 그렇지 돈은 많은 사람 많아. 물론 못 산도 있지만은 브라만도 못 산 사람 많아. 천민도 많은데 그 사람이 영국 유학 가가지고 똑똑하니까 유학 보내줬어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영국인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이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법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초대 법무부 장관 합니다. 네루 정권 때. 그 사람이 미래 세대에 공업기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인도 공과대학이야. 뉴델리에 있는. 지금 거기 대학 가려면 경쟁률이 1000대 1이요. 그 출신들이 구구단을 우리는 9단 외우잖아요. 18단을 바로 외워버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외우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국민의장 같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줄 떼고 떼워요. 석줄 건너뛰어서 첫자 5글째 외워버려요. 이런 사람 인도 사람들이요. 똑똑하지, 그죠? 지금 IT를 거의 장악하고 있죠. 아무튼, 자, 보리달마, 해초스님 이야기 했는데 그만하고 하면 한정이 없다, 그죠? 그렇듯이 인도를 뭐라 하겠다? 옛날에는 천축 그랬습니다. 뭐라 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천축에서도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보리달마 스님이 이제 천축국에 남쪽에 있는 파미르 지방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김새가 우락부락 생겼던 느낌이 들어요. 왕자, 두 번째 왕자 출신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 다음에 하도록 하고 계속 하도록 하고 그분이 인도에서 바로 오면 바수밀다, 수바밀다라고 하는 스승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스승이 인도에서는 불연이 많이 좀 사라진다. 당시 이제 인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도에도
이란 쪽에서 들어왔던 왕조들 또는 이슬람 왕조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점점점 힌두교가 다시 또 재건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의 번맥이 끊을 우려가 있어서 중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보리달마가 와서 맨 처음에 당시에 중국은 수나라 이전에 5호 16국 시대에 있는데 그때 남쪽 지금의 옛날에 건강 지금의 남경 지방에 있는 곳으로 옵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냐? 잘 알고 양나라 무제였어. 무제하고 만남을 주선해가지고 양나라 무제가 알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나는 절도 많이 건립하고 스님도 많이 출가하게 만들어주고 또 경전도 수많은 경전을 보급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전 뭐가 있을까? 많이 하는 거 자비도량 참법 들어봤죠? 저기 뒤에도 있어.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그 하면서 잘합니다. 그 잘하면 부처님 이름 나오고 잘하거든요. 그 참법 내용도 바로 양무제가 지었다. 그 아들이었던 태자 같은 경우가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유명한 중국의 역사서를 쓰고 그럽니다. 예? 자, 근데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덕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별무공덕, 별로 공덕이 안 되구만 그래 버렸어.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 양무제는 나하고 인연 없다 하고 다 돌아서 버렸고 왕인데 그죠? 왕 앞에 여러분들 당당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앞에 가가지고 네 잘못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잡혀갈까 봐 못하잖아, 그죠? 근데 달마 스님 바른 말 했어. 별무공덕. 새 속에 그 설명을 합니다. 새 속에 말하면 복은 지었네. 시주했으니까, 그죠? 왕대술 복을 지었고 뭐 할 복을 지었는데 깨달음을 이룰 부처님 될 공덕은 안 된다고 해요. 설명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 내용을 내가 또 앞으로 기회 되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달마 스님도 인연이 아닌 걸 알고서 양자강을 갈대 이빨이 타고 가가지고 지금의 하남성에 있는 숭산의 소림사로 가서 9년간 면벽하고 그거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깨달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해가를 찾아가서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해가는 다시 승찬은 다시 도신에게 도신은 다시 오조 홍인에게 홍인과 드디어 이제 해능이 만나서 해능이 변방 출신인데 법을 전해줘. 그래서 6조가 다시 표주로 옵니다. 6조. 그래서 6조 해능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렵더라도 이제 하기 시작하세요. 6조. 해능 본명입니다. 나중에 대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유 그러기도 여러 가지 본명들이 호들이 있는데 해능은 나중에 이제 은사스님이 지어진 본명이에요. 출가 전에는 성이 노씨야. 그래서 노행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든 행자가 아니고 성이 노씨, 노태우 노씨, 노무현 노씨. 자, 대사란 말은 보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6조가 되는 해능 대사, 큰 깨달음이는 해능 스님이 어디 소주 땅, 소주는 지금의 광동성 거기에서 절 이름이 뭐냐? 대범사. 지금은 이제 거기가 남아선사라고 바뀌었어요. 남아선사 가면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베풀 시자 시설했다. 시설 무슨 시설 하잖아. 시설 이 말이 바로 베풀 건립할 건설할 반경을 법단을 건설하고 법단 이런 불단을 만들었어. 부처님 맞는 단을 만들었어. 근데 재밌는 것은 법단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절 지으면 대웅전 무슨 전 하는데 당시에는 무슨 전 안 그러고 그냥 법단을 만든 거야. 그 위에 누가 올라가 앉았을까? 부처님 앉지 않아. 자기가 올라갔어. 이게 중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선종 불교에서는 조사전 행화는 그리고 선사들의 이제 그림은 그려놓지만은 부처님 불상이 없어. 깨달은 사람이 누구다? 부처님이야. 당신이 올라가서 법문을 해. 이 법단이에요. 여러분도 깨달으면 법단이 돼.
여러분 서인 자리가. 그죠? 거기에서 법단에 올라가서 경을 설했어. 겸해서 무상, 아까 무상 그랬죠. 모양이 없다. 예? 여러분들 화장을 많이 하시고 또 미용실 가서 멋지게 예?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여러 가지 웨이브도 하고 하는데 전기불 없으면 밤에 보일까요? 한밤중에 다 보여요? 립스틱 화장한 거 보여요? 비싼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막 멋진 소위 말하는 루비통 무슨 옷 입어도 밤 되면 전기불 없고 칠흑하는 밤에 보일까요? 구별이 될까요? 그래서 무상이란 말은 모양이 없는 법문, 형상이 없는, 말이 없는, 고정관념이 없는, 그죠? 머무름이 없는 법문을 무상법문. 기회도 우리가 삼기의계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그건 상이 모양이 있어. 개상 글자가 있어. 근데 모양이 없는 개를 줍니다. 자, 하나 볼까요? 자, 눈을 딱 감아보세요. 허리를 쫙 펴고 여러분 마음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마음 색깔 한번 자기 마음 색깔을 설명할 분 계시나요? 자, 두 번째로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요?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저를 봅니다. 이제부터 마음 찾는 길을 가는 거야. 모양이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게 용각산 설명을 누가 카피를 참 잘 만들었다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알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들어봤어요? 우리 김선호 고사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능 스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신의 하택이라는 스님이 이제 정보이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후대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 하택 스님 제자가 이제 또 누구냐면은 하택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조도일 선사가 나타나고 마조도일 아래 백장해가 백장해 스님하고 마조 스님과 이제 만난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한 번은 마조 스님이 스승인데 마조 스님은 굉장히 마조 스님을 통해서 선이 대중화됐습니다. 네? 그죠? 그랬는데 마조 스님이 백장해를 하나 건진 거야. 두 분이 이제 만행 길을 가는데 어떤 호수에서 기러기들이 사람 보니까 날아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기러기 어디로 갔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또 아는 체 한다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죠? 저쪽 날아갔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제자인 백장 스님이 코를 삐뚤면서 지금 어디로 갔냐 물어보는. 코를 잡고 딱 삐뚤면서 지금 어디로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프단 말 않고 또 까까 그러고 있는 거야. 까마귀 소리 내고 있어. 이게 화두야. 근데 그때 백장 스님이 못 깨달았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마조 스님과 백장 문제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호수에 있던 기러기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는 것은 바꿔 생각해 볼까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돼, 손가락을 봐야 돼? 그 말 듣긴 들었다 어디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애보노, 그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손가락을 많이 본다고. 법문 듣다가도 누가 오면 거기 쳐다보잖아.
손이랑 고쳐 그게 향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손가락 보는 거예요. 자, 선에서는 따라가 직지인심 뭐라고? 직지심경 들어봤죠? 바로 곧바로 뭐라고? 마음을 봐라. 여기서 힌트, 답은 없지만 힌트는 뭐냐면은 선은 상시선, 앉아도 선, 서도 선, 행선, 걸어가도 선, 누워도 선, 행주자와 어묵동정. 따라할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동, 움직일 때나, 주, 머무를 때나, 좌, 앉을 때나, 와, 누울 때나, 말하고 있을 때나, 묵, 말이 없을 때나, 동, 생각이 움직일 때나, 정, 고요할 때나, 환경이 움직일 때나, 조용할 때나. 항상 이걸 생활선 상시, 늘상. 응?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그래. 장선이란 말이에요. 응? 늘 선이야. 그래서 화두를 들 때도 세 가지가 있어. 따랄까? 오매불마, 오매일력. 자나 깨나 화두가 하나가 돼야 돼. 그죠? 몽중일력. 뭐라고?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야 돼. 헛된 꿈 안 꾸고. 응? 숙면일력. 숙면 속에 잠에 팍 빠졌어도 화두가 성성해야 돼. 이목구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뭐라 했어요? 중요한 용어 나오기 자꾸 들어서 이걸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스님 보면 다 들리기 시작해.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일상에서 선에서 많이 쓰는 말들. 유명한 스님 만나러 갔다? 이런 말 용어 모르면 들어도 헛방,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오매일력. 일려란 말은 한결같다. 하나 일, 한 가지 일, 같을 려. 다시 한번 오매일력. 오매는 자나 깨나. 몇 자는 잠잘매. 오자는 깰오. 잠에서 깰 때는 오라고 그러고 잠에 빠질 때는 매라고 합니다. 오매. 잘 때나 깰 때나 화두가 말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화두가 성성이란 말은 깨어있다고 한 말이에요. 또 꿈속에서도 몽중일력. 꿈속에서 뭐 땅꿈 안 꾸고 개꿈, 속꿈, 용꿈 꾸다 안 꾸고 화두가 성성해야 돼. 꿈을 꾸면서도 성성해야 돼. 숙면. 누가 또 뭐가도 몰라. 때려펴도 몰라. 천지가 그냥 난리가 나도 모르고 잠에 취해서도 화두가 성성해야 돼. 세 가지 뭐라고? 오매일력, 몽중일력, 숙면일력. 자,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요. 딱 찔러보는 거야. 여기 읽을 때 여기 줄로 보고 저기 줄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게 묻어나면 덜 익은가 덜 쪄진가 아니요. 내가 옛날 떡장사 많이 해봤어. 금강경 하다 보면 떡장사 하기도 나옵니다. 내가 해인사업 할 때 방아도 찧어보고 떡도 해보고 밥도 해보고 공양주도 해보고 찬도 만드는 거 차려보고 찌개도 끓이고 다 1년 내가 거의 2년간 회계 생활했다니. 회사에서 밥도 갈아보고 축구도 차고. 회사에서 가야산 정상까지가 가야산 꼭대기까지가 해발 1430m 되거든요. 회사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1시간 반 걸려. 나는 30분 40분 독보한 사람이야. 내 가야산 날달한 줄 소문난 사람 옛날에. 한번 시합할까요? 지금도 할 수 있어. 가야산 갔다 오셨어요? 꽤 높죠, 그죠? 위에 올라 가파라 굉장히. 다른 말로 우두산 그러기도 하고. 회사 올라가 가파르잖아요. 거기 올라갈 때. 42분 만에 주파해서 매일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일하고 회사에서 행사하고 할 때. 자, 농담 진짜 진담이지만 이야기하고 하고. 그래서 아까 백장 스님한테 마조 스님이 뭐라 그랬어? 기러기가 어디로 갔느냐? 응? 이건 뭐냐? 지금도 너는 화두를 들고 있나 이야기야. 딴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들렸어요? 항상
자나 깨나 아니라서나 화두가 들려 있나? 응? 그죠? 자, 닭이 알을 품을 때 최소한 21일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한 5일 돼가지고 힘들다고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 버려. 그럼 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달걀이라니까. 네? 집중해서 그걸 꽉 지켜서 깔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응? 안다스테? 그래야 시절년 되면은 탁 알 깨고 나온다. 뭐가? 화두가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 깨달음 얻는 거지.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자, 서원 봅니다. 이야기도 하고. 재밌지, 그죠? 이런 말 재밌는데, 이런 말이 핵심이 아니고, 자, 본질을 봅니다. 시작하는 말, 서원, 그죠? 해능대사가,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은 본문할 때 해능 스님이 제자에게 기록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법자란 말은 부처님 앉는 자리란 말이요. 단에 올라가. 우리 그 절에 가면 법상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법상에.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 아까 마하반야 바라밀 나왔잖아요. 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 아까 모양 없는 법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에는 비구 스님은 출가한 스님. 출가해서 20살이 넘고 5년 이상 된 스님을 비구라고 그럽니다. 비구니 스님. 그 전에 스님들을 삼위, 삼인이. 또 법을 받기 전에, 삼위계 받기 전에는 행자 그럽니다. 또 도교인. 도교라면 당시의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천주교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또는 목사들이나 앉아있단 말이에요. 유생도 앉아있고 또 세속인 등 10,000명이 앉았대요. 와, 마이크도 없었는데 감당이 됐나 모르겠어. 10,000명이 다 밥을 먹고 갔을까 안 먹고 갔을까 걱정이 돼 죽겠다 내가 보니까. 밥을 해줬을까? 물은 공급했을까? 편하게 앉게 만들었을까? 좌복은 줬을까? 책상은 줬을까? 걱정 대상 같은데 아무튼 10,000명이 모였대. 진짜로 이런 것들이 그림 그려보면 대단하잖아요. 당시에 1,000명 모였다가 대단한 거야. 마이크가 있나 이런 법당이 있나 완전히 뭐 운동장처럼 깎아진 데 있는 것도 아니지. 들판에 모여서 하는데.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소주, 자사, 지금은 이제 소주는 아까 말한 광동성의 그 지역의 책임자, 뭐 도지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정관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 이름이 위거, 위사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사의 사자를 써가지고 사가 들어갑니다. 이름은 위건데 위사군, 군은 그 지역의 이제 왕이다 그 말이야. 누구누구 군, 제군 하듯이. 사자는 벼슬 이름 자사. 이는 본래 이름은 위시고 이름이 거자인데 위사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이제 결이 재밌지, 그죠? 그 당시에 벼슬 이름, 행정관 이름 알 수 있잖아요. 관료들 30여 명과 함께 육아의 선비 몇몇 사람들이 해능사에게 선배들과 함께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해능 스님 친견하고서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달라고. 법을 설해달라고. 아까 청법가. 법을 설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청했다. 청하는데 우리가 보통 청할 때는 뭐 달라고 그러고 내려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법문을 내려주세요. 이게 청법가란 말이죠. 그래서 자사위거는 문인 법회, 해능 스님의 제자 가운데 잘 알아듣고 잘 쓰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기록하는 사람, 기록관에게 본문 내용을 받아 적어달라 부탁을 했어. 이 스님이 이름이 법회스님. 그래서 육조당의 맨 뒤에 보면 법회기라고 기록할 기 써져 있습니다. 설법 내용을 모아 기록하게 하였다. 이 당경이 후대까지 널리 행해지고 이 법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전해가지고 이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기록해라 그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이 종지 밑으로 종지. 여기서 종교란 말이 나옵니다. 종지. 일체의 종지. 종이란 말은 종갓집 하듯이 산 꼭대기를 종이라고 그래. 가장 높은,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근본종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종갓집 들어봤죠?
종주국 들어봤잖아요. 종교독이 나옵니다. 전에 몇 번 설명했죠. 요즘에 종교란 말은 서양 말의 릴리전으로 나온 말인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서양 영어 릴리전을 번역하면서 철학도 그러고 또는 모든 용어들을 현대 용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용어들 많은 경우에 일본에서 명치 시대에 번역이 된 것이다. 릴리전은 번역하면 철학이 종교가 아니다. 재결합이란 말이다. 근데 경전에 나온 말씀 이런 걸 보고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릴리전을 지금은 번역하면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 왔으니까. 이해되시죠? 본래는 불교를 말한 것이다.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네? 종지, 지자는 맛지자고 뜻지자인데 아래가 보면 날일자가 있죠. 위에는 비수비자가 있거든. 비수비는 뭐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인자일 수도 있고 수저일 수도 있어. 우리 조남일 교사님, 박사님 아래는 날일자로 보이죠? 날일자로 보입니까? 밥그릇이요. 여기는 밥그릇입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밥그릇에 죽이나 밥을 떠놓고 수저로 맛보는 것이야. 그래서 맛지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자 앞에다가 다롤자, 육다롤 들어가면은 지방아대시가 되는 거예요. 한자 재밌지, 그죠? 이렇게 하면 재밌겠잖아. 지방아대시자가 바로. 그 다음에 요 맛지자 써놓고 앞에 손수가 들어가면 지시아대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지시아대시자. 네?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자 앞에가 말씀 어자가 들어가면은 참여할 애자, 맛본데 빨리 와서 같이 맛봅시다. 참고할 애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려진 사람은 법회 여러 번 나오신 분, 꾸준히 나오시면 안 그려진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다. 알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글자요. 자, 총기란 말은 가장 근본이 된 취지, 뜻지자로. 되십니까?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 전수하여 의지하여 믿어서 받들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단경을 설했고 그것도 기록하게 했다. 자, 하나만 더 얻은 경우입니다. 스승을 찾아 심사 심자는 따라가 찾을 심 스승사 사자는 본래 스승이란 말인데 스님들을 말하고 온효대사하잖아요. 옛날에 스님들이 스승이었어. 그죠?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식들하여 말은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이요. 뭐라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야 반야반할 걸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묵묵히 계신 다음에 이었고, 여기서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우리 전통 스님들이 우리 대선사 스님들이나 전에 종정하던 진제 스님 같은 경우 법상에 올라가면은 딱 올라가시자마자 그죠? 주장자를 짚고 땅 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주장자를 보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런 거 봤어요? 말하지 않고 딱 내려놓습니다. 네?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야. 말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봐. 이때 법문이 끝나버렸다는 거야. 말 없는 법문. 무언의 법문. 무설설. 말씀이 없는 말씀. 조남일 교사님, 그런 거 많이 그 장면 보셨죠? 그게 그 장면이. 여기서 유래가 나오는 거예요. 설에서는, 설의 법문은 따라가 이심전심. 뭐라고? 마음에서 마음에 절하니까 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림은 안 필요해. 말이 없는 법문. 이게 부처님께서 마가섭에 전해준 여마미소, 여마시중. 그죠? 또 다보탑전의 분반자. 또 열반하실 때 곽시쌍구. 3번에 걸쳐가지고 법을 전해 3초 전신 건단 말이지.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으라. 해능의 아버지 본가는 범양. 범양이란 말은 지금의 하북성. 중심지에서 하북성은 경기도 소개가 수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원시가 경기도 내에 있잖아요. 서울시 그러지만 서울도 경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 대신
지금의 북경, 베이징이 하북성이었습니다. 근데 명나라 때 수도를 연경으로 옮기면서 북경이 수도가 된 거야. 명나라 주원장의 아들 주체라고 한 사람이 옮기면 3대 왕 때.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수도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나라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낙양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남경이 되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죠? 그전에는 주로 도시가 서안이었어. 서안 전에는 함양, 호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당나라 때는 서안이었고, 송나라 때도 뭐 나라가 분열돼서 남겨다니 주로 서안이 중심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는 계속해서 지금 베이징, 자금성 있는 데가 수도였지. 예? 그 수도는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성이 호북성, 호남성이 있습니다. 예? 호북성이 바로 유명한 지금의 장가장, 서자장도 거기가 있고, 또 이제 뭡니까? 몇 개 도시가 유명해 있는데, 아무튼 거기 옛날에는 범양이야. 호북성에 있는 도시 이름. 좌천돼서 어디로? 남쪽으로 가버렸어. 자기 아버지 때, 당나라 때인데 무슨 작전 실패 또는 왕이 바뀌면서는 모르겠지만은 귀족 생활을 들어갔다가 좌천대가 유배를 갔어. 어디로? 저 영남 땅. 영남은 우리나라는 영남은 전에 말했죠. 차령산맥 남쪽을 영남 그랬죠. 차령산맥 동쪽을 영동 그러고 영서지방 하잖아요. 영동, 영서, 영남, 영북 쪽은 없는데. 자, 그러듯이 중국에서는 대유령, 호북성 지나가면은 대유령이 있는데, 그 대유령을 지나가면 남쪽 오랑캐라고 그러고, 이쪽은 뭡니까? 한족도 사는 도시라고 그랬단 말이지. 자, 신주란 말이야. 영남의 신주가 지금의 광동성. 거리를 이제 백성으로 살아갔어. 이제 유배 갔으니까 잘 살아겠어요? 못 살아겠어요? 그렇지. 자, 해는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가 화병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 응? 그래서 늙은 어머니와 애로운 늦둥이 나왔는데, 애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대에 뜰락을 팔았다. 그죠? 어느 날 한 손님이 뜰락을 샀다. 여기는 다음부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림 그려진 게 바로 앞에 보시면은 칼라 사진이 나와 있지. 그죠? 남육군 시절, 또 보시면 홍인을 만난 시절, 또 방아치 던 시절 사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의발을 전해받던 시절, 스승이 국왕나루까지 일부러 전송한 시절 사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명을 만나가지고 의발 뺏으러 와가지고 만나서 오히려 감화시킨 내용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다음 주는